아모스 7장 10절에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위와 출세가 중요한 그 아마샤는 왕실의 힘을 빌려서 아모스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모스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0절에 13절 말씀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아모스를 정치적 반역자로 만듭니다. 그 다림줄의 환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마지막 경정으로 듣지 못하고 왕과 나라를 위협하는 그 시도로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의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말에만 발끈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바뀌지 않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모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로보암 왕의 신기를 건드린 일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왕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아모스를 몰아세웁니다. 아모스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모스를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마저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에 능숙했던 아마샤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예언할 기회를 모조리 박탈하려 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보다 기득권 유지에 연연했던 그 아마샤에게 아모스의 예언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인 그는 수많은 속죄제의 그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의 양심을 닫았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예나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한국교회 또 온 땅에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메신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때론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림되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평안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살아간다면 멸망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을 받지도 않은 아모스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십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 즉 돌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남다른 태도와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아모스는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씀을 거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흘려듣고 있지는 않는지, 혹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그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취사 선택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 뒤로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을 얻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지키는 자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즉 그 말씀 앞에 두려워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이 선포되었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왜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두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